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공부해드린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수양한 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27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아주 부실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걷지도 잘 못하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꼭 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에 안 가면 저도 취임식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마지못해 따라놨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는 이 어머니를 그 수많은 관중 앞에 자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이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의 이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내 어머니의 은혜다 하고 영광을 어머니께 돌린 시간입니다. 27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효도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효성이 지극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효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동방예의주의고 효의 나라였는데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변질된 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철저한 효의 종교인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효의 근본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흔히 요즘 말로 말하는 신세대, 뭐 자신들의 주장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와 같이 하는 게 이게 다 결국은 서구 사상에 물든 증거입니다. 서구 미국 사람들은 특히 어머니고 아버지고 뭐 스승이고 무슨 위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이고 어른이고 다 한마디로 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 당신, 너, 당신. 더 이상 존칭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써나 붙이면 모를까?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좋은 게 아니죠. 이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사라진 한마디로 잘못된 대표적인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세대인데 뭐 세대 차이인데 뭐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며 이와 같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버린 것, 이것은 오늘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부모님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리라. 한마디로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다 이 말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에게 경외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외하듯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너무 이런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모든 질서가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이 뭔 말을 하면 잔소리로 생각하지요.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저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그걸 듣는 법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들어버린다. 이것이 공경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80몇 년도에 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갑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일찍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정신무장을 하여 잘 살게 만드는 데 근본적인 힘을 발휘했던 분이 바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입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지금 이 경기도 하남 여기 넘어가는데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도시가 발전돼서 밀리고 그 다음에 너무 좁고 그러니까 강원도 신림, 원주에 있는 데서 신림 가는 데다가 아주 수만 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산을 일궜는데 그 신림에 저희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을 전부 다 사회 지도급들은 전부 다 강제로 회사의 사장, 중견 간부, 목사님들 다 뭐 경찰이고 뭐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일주일씩 받고 오는데 완전 군대에서 가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군대처럼 똑같이 하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근데 정말 좋은데 이분이 막사의 상을 수상한 분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정은 효의 가정입니다. 아주 그냥 그 며느리가 다섯이면 다섯이 다 한 가족이 이 가족이고 효를 가장 잘 가르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바로 이 김용기 장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5가지 효도법을 며느리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라. 이것이 그분이 며느리를 모아놓고 효를 가르친 첫 번째 효의 일입니다. 잔소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그런데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왜냐? 부모님들은 일생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은 말하고 싶어하는 게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한평생 수십 년, 7, 80년 사시면서 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그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얘기죠. 경험 많은 부모님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말은 하늘의 음성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늘의 대리자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에 하실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효. 두 번째로 노인들은 쉽게 노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그런 말을 듣고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연세가 많이 살다 보니까 크게 섭섭하다. 그게 소화가 잘 안 돼. 그걸 못 넘어가. 그러니까 화가 나시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남기도 하지요. 그래서 쉽게 잘 삐친다. 노인이 되시면 쉽게 잘 삐치고 오해도 쉽게 잘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쉽게 잘 삐치고 오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노인들이 많대요. 요즘 이상하게. 아니 젊은 30, 40대밖에 안 된 우리 여집사님들 보니까 까딱하면 삐삐이 돼가지고 삐치버리죠. 그 이상한 거 보고 내가 벌써 다 늙어버렸나.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삐치는 것은 모습이 회개. 그건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고 삐치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섭섭하기 때문에 자꾸 잘 삐친다 이 말입니다. 늙어지면 뭔가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말 가지고도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든단 말입니다. 아무 말이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치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직 부모님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의지하는 분은 자식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밖에 의지하는 게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자식을 의지하는데 자식마저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노엽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섭섭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설명을 이렇게 섭섭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나이가 많아지면 연세가 가면 뼈가 점점 굳어지듯이 사람이 주관성이 강해지고 수용성이 적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폭넓게 다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강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수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히 주관성이 강해져 가지고 고집만 남지요. 연세가 늙으시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집이 강한 겁니다. 고집이 강해. 저희가 목회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한 50대 60대 인생 제멋대로 살다가 그때 처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순종을 안 해요. 왜냐? 내 고집이 강하고 내가 하는 게 많고 내가 강하다 이거죠.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수용성이 많아서 잘 받아들이죠. 젊은 시절에는 부부간에도 수용성이 강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을 잘 서로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늙게 되면 고집만 남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주장만 앞세운다는 것.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지요.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이려고 한다.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 고집이 오르니까 내 주장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주장이 많아서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순종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오후 예배 좀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아멘 해놓고도 노멘하고 돌아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 그냥 내 고집이고 내 주장이고 내 알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무슨 더 이상 그거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제 육신의 부모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늙으면 갖고 싶은 것이 많고 소유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이것이 이분의 효도법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려면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을 쏟아야 하는 거지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진지 잘 잡수셨어요. 뭐 어쩝니까? 다 소용없지요. 아유. 그래서 그러한 건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육술만 있을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가 죽었다 이거죠. 부모님을 편안하게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마련해 드려라. 이것이 이분이 며느리들을 놓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뭐라도 입에다 우물우물하는 재미가 살지. 그것도 늙으시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밥입니다. 그냥 뭐든지 싣고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효를 못했는가를 여러분 저절로 이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기 때문에 잘 긁어드려라. 이것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깊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명들을 놓기 좋아하지요. 대부분이 변명하지요. 젊은 아들들 아무리 키워놓고 내 부모 정말로 여러가지 뭔가 챙겨주지 아니한다면 그 자식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내 핑계 잘 대지요. 변명 잘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아내가 반대하고 싸우기 싫고 며느리가 어쩌고 이거 다 소용 못된 불효자식들이 하는 말이지 실제적으로 효자는 이런 구체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멘 해놓고는 나중에 마귀가 와서 꼬이니까는 먹어버렸네. 여자 말 듣고 먹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버섯으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널 보고 숨었냐고 말하느냐. 내가 어찌 네 있는 일을 모르거느냐. 내가 너 이름을 부를 때는 회개하라 이 말인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 한마디로 변명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경하기는커녕 요즘은 하도 지난달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지난달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효도관광이다 해가지고는 시켜가지고는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놓고는 제주도나 어디 외딴쪽에 살다 놓고 와버린다고 하잖아요. 주민등록도 다 뺏어버리고 예? 그래 놓고 와버리고 우리나라의 신문에 텔레비전에 한때 뜬서겠지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그냥 뭐 경찰서나 어디 누구 이런 데 끌려가면 아우 말 안 한다고 난 모른다. 왜? 그나마 또 죽어가면서도 자식 챙겨주려고 자식 망신당할까봐 밝히지도 않고 전화도 모른다. 나 다 잃어버렸다. 주민등록증도 다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망신당할까봐 그냥 양로원이나 구하원 그런 데로 이제 갇히는 단체로 가서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기를 버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허구한 날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는 끊임없는 희생이죠. 안델센 동화에 부모님에 대한 위대한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젊은 부인이 어린 자식을 병든 어린 자식을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늙은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잠깐 계세요. 그럼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와보니까 얘를 데려가 버렸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 하고 나가다가 호수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호수를 건너다 그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에 여정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지? 네 호수를 무사히 건너게 해줄 테니까 네 눈을 다오. 그래서 자식을 찾고 싶어서 두 눈을 빼줬어. 그리고 호수를 무사히 건넜어. 장님 돼버린 그는 그 다음 자식을 찾아서 더듬거리다가 계곡에 가시밭길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추운 겨울인데 이 가시에 빠진 이 가시밭에 가시 그 나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식 부모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의 얼어붙은 내 마음 좀 내 가시 나무 좀 녹여주라. 그래야면 내가 네 자식인들을 길을 가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시나무를 끌어왔죠. 온 픽순이가 되는 대체 녹여줬습니다. 녹고 난 이후에 그 나무에 의해서 죽어가던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나니까 튕겨져 나왔는데 튕겨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는데 간다고 하는 것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묘지에 와서 보니까는 묘지의 요정이 나와가지고는 자식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네 젊음을 나에게 바꾸자. 그래서 그 늙은 노파가 자신의 이 늙은 이 노파의 늙은 모습을 이 엄마에게 주고 그 엄마의 젊음을 그가 한마디로 젊음을 다 희생했다. 그래 쭈글쭈글한 도잘것없는 늙은 노파가 또 아들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모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희생을 글로 잘 표현한 하나의 동화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죽으나 사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들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찌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구한 날 울기를 상식을 뛰어넘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상하네. 아니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죽었으니 이제 고생 많은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기쁘냐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장례식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이 목사님이 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허구한 날 며칠을 울어. 그러니까 그냥 잠깐 울다가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따졌답니다. 일꾼 집사님 목사님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놓고 왜 그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눈물이 끝이지 않는 이유는 내 부모님의 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부모님을 못 보시는 것 때문도 아니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인데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버렸으니 나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해 줄 분이 없지 않냐.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그 기도의 힘을 잃어서 그 기도의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고 운다고 했습니다. 따지러 왔던 일꾼 집사님들이 고개가 숙여해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되돌아보게 되지.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나에게 꼴을 먹여주는 주의종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헌신했는가. 숨겨줬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립니다. 기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자식의 도리입니다. 본문 오늘의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되죠. 현대인들 그리고 또 요즘 이 신세대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을 그렇게도 듣기 싫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을 전혀 지성인일수록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안다 이거지. 한마디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캐캐 먹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그들은 다 얼어버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 바보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왜냐 지금은 민주사회에서 순종과 복종이 무슨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건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소위 지성이라고 말하고 자처하는데 이처럼 불행한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불효자식이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불효자식이 한마디로 하늘과 땅에 두 군데서 다 철저한 불효자식이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 주의종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게 하늘의 여자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육신의 여자예요. 땅의 여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듣기 싫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체가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땅하다. 하늘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모든 바벨론과 싸워서 패망하고 다른 나라에 싸워 다 패망하고 수년이 졌는데 그 패망하게 된 요인이 전부 다 죄값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로 내려서 2000년 동안 나라를 못 갖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죄값 속에 하나가 부모 불순종의 죄가 들어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죄의 대가를 쳤는데 그 죄의 대가 중에 하나, 죄 중에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죄, 이것은 인생에 망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는 법은 없습니다. 불효자식이 잘됐다고 하는 것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말씀에 하늘같이 순종하는 법을 꼭 배워서 영의 부모이든 육신의 부모이든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의를 행하고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잘 봉양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 여인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 여인 룻이 일찍이 남편을 빨리 젊은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청산 과부가 됐는데 자식 하나도 없게끔 다 자식도 죽어버렸죠.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나오미 그 어머니가 이 룻에게 너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빨리 가서 좋은 젊은 신랑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인생 살아. 나같이 늙은 과부를 모시려고 일생을 마치지 말고 네 젊은 인생 가서 다시 재혼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이 룻이 오늘 한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고 어머니가 모시는 신을 믿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살고 어머니와 같이 죽을 거라.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찾아나가지 아니하고 한 번 어머니로 주신 이 자신의 시부모를 그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는 끝까지 봉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을 받아서 어찌 됐지요? 다윗의 조모가 됐습니다. 다윗의 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가문에 이 성경에 바로 이 룻이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시 만나서 어머니 따라와서 효도하다가 만난 신랑이, 재혼해서 만난 신랑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거대한 각과. 그래서 그는 크게 축복을 했고 다윗의 조모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효자가 있는데 그 효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 한 사람입니다. 형님들이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갔고 완전히 남의 집에 가서 죽도록 종살이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서 죽음 직전에 마침내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들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딱 보고 애굽의 총리인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 그들은 감히 어디 얼굴을 들습니까? 못 들지.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 형님이거든, 형들이거든. 그래서 말없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결국은 그 아버지 그리고 형들을 다 모셔다 애굽 나라의 최고의 기름진 고센 땅에 그 12형제, 11형제와 아버지를 모셔다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복양했습니다. 정말 효를 했든지 자신을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제들까지도 하나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 형들의 자식까지 다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지극한 효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면서 살아오셨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인색한 불효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야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장인 어른이 세운 교회인데 정말 88세로 세상을 뜨고 그의 손녀딸인 그 손녀하고 결혼을 한 사이가 바로 목사님. 그래 이 목사님, 사이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가셨는데 이 사이 목사님이 열심히 젊으니까
30대니까 열심히 목회를 꾸준히 하다가 여름에 청년의 분들을 데리고 봉고 작업하다가 그만 그 운전기사가 실수해서 차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사람이 목뼈가 부러지면 모든 것이 다 멈추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병 생활을 했는데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장애인이 됐으니까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는 게 우선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라도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한다는 게 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됐을 때 사임하시는 목사님에게 대접을 잘 해드렸다는 거죠. 33평의 아파트를 사서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비를 다 대학원이고 가기만 한다면 나올 때까지 다 책임을 교회에서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생활비를 목사님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다 벌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다 클 때까지, 그 사회생활에서 벌어들일 때까지 다 모셔드릴 거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모든 일이 다 건강에 안 좋고 잘못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를 잘 해서 공경을 동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 마중 나왔던 이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매일같이 이 목사님, 그러니까 자그마치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 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냐. 이 목사님의 대소변 다 하다니 아주 충성스럽게 읽고 있었대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효자, 부모님 그 병가로 3년에 효자가 없다는 옛말이 있어요. 내 낳아서 키워준 내 부모님도 3년 동안 대소변을 안 가려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영적인 부모 목사님을 그렇게 5년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섬기고 공양했던 그 집사님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감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감동받고 받을 만한 일이지요. 누가 오늘날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줄 알아야지. 아무리 성령 받고 뜨겁고 날랄거리고 뭘 열심히 하는 척해도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앙은 이런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일륜이고 천륜이고 기본입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양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육신의 부모이든 영의 부모이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땀과 생명을 바쳐 봉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효도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셈, 야벳, 함, 그렇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의 동양인의 조상이 바로 셈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노아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셈이라는 아들은 우리의 조상이고,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서양인.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인데, 이 셈은 부모님 노아에게 효도를 잘해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효자였던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전 서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서구의 강대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냥 물질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의 세 자녀 중에 함과 야벳만, 즉 셈과 야벳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두 자녀는 아버지 노아가 그만 어느 날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지어서 그걸 짓이겨서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취해서 그저 벌거벗고 아마 더우니까 잠을 잤었나 보지. 근데 이 세 아들들이 그만
아버님대로 숙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제 아들이 아니라 함이 막내인 함이 들어가 보니까는 아버지가 완전히 빨라놓고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갔다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아버지가 빨라놓고 누워 있다고 막 외치더니,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보지도 않고 뒤로 들어가서 천으로 덮어드렸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셈과 야벳에게는,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동양인들이 종교를 다 만든 거예요. 세계 종교는 동양인이 만든 겁니다. 기독교도 이스라엘이 동양이지 서양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종교는 다 동양에서 나온 거고, 불교나 공자나 유교도 다 동양에서 나온 거고,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흉을 보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허물을 자꾸 파헤치면 함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덮으세요. 늙어서 아무 기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쳐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느닷없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묶을 때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은 힘이 세니까 충분히 밀쳐버릴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예? 하나님이 그러면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는 꼼짝없이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졌지요. 칼을 가지고 죽이러 갈 때 어찌했습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어서 죽이겠다고 묶을 때도 말없이 순종.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 그 다음에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데도 꼼짝도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내놓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당치 않냐고 결국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효랑 축복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했던 이 이삭이 나중에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가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샘물이 쑥쑥 솟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날 만큼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자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복을 받습니다. 효를 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효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악한 본성인 마귀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우도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마귀에게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정말 마귀의 모든 걸 물리쳐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부모가 지금 내 자식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엄마도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 결혼해가지고 시집가서 낳은 자식만 챙기지 자기 부모를 안 챙긴답니다. 이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틀림없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소중한 것도 좋지만 자식은 가버리면 다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살아계신 부모에게 더 성실하게 잘해서 그 자녀가 우도르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여러분, 효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